Show me your glory. 자, 오늘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면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강의를 통해서 배워지는 건 아니에요. 강의라고 하는 건 기도의 원리, 또 기도의 내용, 또 기도의 방법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릎으로 배우는 거예요. 무릎으로. 저는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참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확 사로잡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뭐 했지만 정말 기도를 배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한교훈 목사님이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 계실 때인데 벌써 뭐 30년 가까이 됐네요. 27년, 93년도. 그때 목사님 뭐 그땐 뭐 기도를 하루에 뭐 몇 시간씩 할 때니까 매일 철야를 하시고 막 그럴 때 쫓아가서 목사님은 강단에서 철야를 하시고 저는 목사님 밑에 강단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 뒷공문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하는 거를 내가 따라하고 그 시간을 버티고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뭐 1시간, 2시간 기도한다는 게 됩니까? 안 되지. 그냥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뒤에서 아멘, 아멘 하기도 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내는데 재밌는 건요. 그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의 영을 나에게 흘려보내달라고 하여튼 그렇고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기도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중에는 방언 소리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성도들이 와갖고 막 크게 기도해. 막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막 기도하다가 이제 쓱 보는데 나잖아. 에이 그러면서 뭐 거의 김새다 뭐 이런 표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정말 그러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러고 기도가 사모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기도로 깊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난 너무 힘들어서 이게 올빼미 체질이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예 철야를 간 거예요. 밤 11시면 교회를 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2시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시 정도 되면은 아예 침낭을 깔고 그냥 자는 겁니다. 그리고 5시 일어나갖고 세수하고 5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새벽 말씀 끝나면 또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막 배워지더라고요. 기도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무릎으로 배우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풀어지는 목사님 있으면 하여튼 그 목사님 말씀은 다 듣고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고 안 가르쳐주면 들어눕고 막 그러다 보면요. 그 안에서 진짜가 흘러나와. 뭐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녀. 여러분 이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향수 냄새로 몸에 배이듯이 은혜의 사람 옆에 계속 다니면요. 그 은혜가 나한테도 묻어나와요.
묻어나와. 그게 참 희한한 건데 나중에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잠깐 그분의 향기가 내 몸에 묻어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영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분의 맑고 깨끗하고 또 깊은 영이 나한테로 스며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정말 거룩해지고 내가 깨끗해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항상 입만 열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부정적이고 자기는 굉장히 지적이고 또 날카로운 비판과 분석력을 가진 것 같은데 사실은 참 그런 사람들하고 오래 지나면요. 나도 모르게 나도 입만 열면 부정적이 되고 비판이 되고 참 지적질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감사한 것이 은혜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붙어 다니고 물어보고 그러는 것을 제가 부끄러워하거나 어떤 창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3살에 담임 전도사로 가서 34살에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솔직히 뭐 전도사 때 김광신 목사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우린 가라면 가는 거지 뭐. 저는 나이가 어려서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 없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어려. 34살. 근데 뭐 준비도 안 됐죠. 청년부 전도사 그룹 담당 전도사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라 그랬으니 뭐 담임 목회를 내가 준비를 했어. 계획을 했어. 그런데 순종하고 갔는데요.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세례를 줘야 되고 성찬을 해야 되고 내가 해봤어야지. 교회 뭐 운영이라는 것도 뭐 내가 해봤나?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성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네가 그 경험이 없으니 안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침례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도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래. 안 목사, 아무리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담임 목사를 나가냐. 그랬고. 준비돼서 간 게 아니라 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그래. 참 대단하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근데 그때 그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뭐 곽전사님하고 사모님은 알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새벽이고 밤이고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했던 적도 있고요. 우리 뭐 금요철야 하면 뭐 새벽 1시 집에 돌아갔으니까 1시 반 뭐 이렇게. 평일날도 뭐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밤늦게 가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고 잘 준비된 사람이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준비도 안 됐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뭐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 기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지금 온라인 사역에 대한 의심,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면해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목사의 설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는데 듣는 사람은 언제나 똑같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제목만 바뀌고 본문만 바뀌었지 내용은 늘 똑같아. 야,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온라인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움직인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화면 다 꺼놓고 있으니 말씀을 듣는지 커피를 마시는지 뭔 딴짓을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나는 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다고 나는 믿고 바라고. 예? 여러분, 이게 뭐 카메라 보고 앉아가지고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역사를 이룰까? 이게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성령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라인을 뚫고 들어가서 저들에게 꽂히는 말씀이 되고 저들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고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중남미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마쳤죠. 7주간 강의를 마쳤는데 이거 하긴 해야겠는데 새로운 도전이긴 한데 이 은혜가 없으면 누가 들어요? 여러분 유튜브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교회를 옮기는데 한국으로 옮긴대요. 이민교회 갈 데가 없어서 한국에 모 목사님 교회, 모 목사님 교회. 응? 요즘 이제 뭐 그 정도 시대가 됐는데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유튜브를 6개월, 7개월을 뒤졌더니 이제는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대. 왜 들을 말씀이 없죠? 한 번 들어갔는데 은혜가 안 되면 다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응? 그러니 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가 안 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절대로 안 듣습니다. 돈 내가면서 데이터 사용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들은다?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 기도밖에.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갑절을 주세요. 그때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밖에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정말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번에 현지인들이 은혜를 받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연합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 팬데믹 상황에 교회가 2개나 개척이 되고 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우리 성도들하고 느헤미야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주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말씀이 좋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막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통역하는 전사님, 우리 스텔라 전사님, 다른 거 통역도 고생이지만 기도하느냐고 정말 애 많이 썼지.
목사님 오늘 하루만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안 될까요? 응, 안 돼. 이건 영을 전달하는 거지. 생명을 나누는 거지. 통역, 언어를 바꾸는 게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기도는 강의로 배워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현장성, 기도의 현장성이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자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고 기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리교회, 은혜교회 기도의 자리들이 늘 있잖아요. 각자의 기도의 모임들이 있고 주묘로 모임은 어떻고 현장의 모임은 어때요? 그냥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 주고 마이크 다 켜고 그냥 현장에서 함께 통성기도 하듯이 그냥 줌으로도 와글와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분, 1시간 기도하면 거기서 기도가 훈련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지. 기도 관련된 책 100권을 읽는다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제 말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그렇게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라는 거지. 기도 훈련이 돼 있으면은 혼자 해도 되는데 뭐하러 나오라 그러겠어. 목사님 저는 10분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지. 10분, 20분, 1시간 기도할 제목을 줄 테니까 나오라는 거지. 저는 아직 방언도 못 받고 아직 그렇게 기도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지. 방언도 받고 기도의 영도 받고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지. 무슨 기도 잘하는 사람들만 기도 모임에 나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곽 전사님 네 분하고 줌으로 연결을 해갖고 기도 모임을 좀 했어요. 그 모임에 줌으로 들어온 사람이 불을 받아서 막 뜨거워갖고선 막 불 받아갖고 막 어쩌지를 못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온라인이라고 안 되는 게 어딨어. 성령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우리 안에 현장에 모이는 LA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글로리 교회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워싱턴에 있든 LA에 있든 무슨 상관이냐고. 성령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이고 이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감당하는 기도가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배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하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걸 안 믿으니까 말씀 갖고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풀려야지 기도가 풀린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거고 내 기도는 아버지의 그 풍요를 가져다 쓰는 행위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나는 상속자의 자격으로 아버지의 풍요를 가져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부르짖는 그 기도가 제자 공동체의 기도요. 제자 공동체 기도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주세요.
비전 주세요. 사명 주세요. 아니 무슨 그렇게 자꾸 달라기만 하냐고. 그럼 어떻게 없는데. 달래야지. 그게 은혜 아니에요? 값없이 받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걸 못 구하고 있으니까 맨날 부스러기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아니 내가 뭐 옆집 아저씨한테 달라 그래? 내가 무슨 뒷집 어르신한테 어르신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빌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 당당하게. 우리 막내 늘 와서 아빠 이거 아빠 저거 맡겨놨냐? 표정 하나 안 바뀌어? 아니 그걸 왜 묻냐는 식이야. 나중에 말도 안 해. 응. 9살이다 말 좀 해라. 응. 그러고 있어. 그러면 나는 또 그거 갖다 줘. 야, 참. 누가 상전인지 모르겠어. 누가 상전이야? 누가? 이거 아들이 상전이야? 그것도 막내가. 야. 근데 제가 걔한테 배워요. 아니,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 아버지하고 풀리라고. 아버지한테 그 묶여 있어서 아빠 소리를 못해. 어? 아빠!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비다. 하나님 그만하고 싶으신데 말을 못한다고. 응? 여러분 아빠! 거기서 빵 뚫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풍요와 공급과 은혜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아들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지.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거룩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성숙함이 제자죠. 우리 막내는 그 성숙함은 없어. 얘는 늘 뒹굴뒹굴 그냥 부끄러운 것도 없고 시험을 못 봐도 야, 너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쳐다보는 성숙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 둘째나 큰애는 자기들이 성숙해 가니까 이제 우리 큰애는 대학 갈 때가 되니까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바르게 어른들 보면 인사도 잘하고 이 집 딸은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어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더라고. 집에서는 청소를 안 해도 지방은 폭탄이 터져도 나가서는 깨끗이 정리하고 다 아주 리더의 모습을 보이면서 야, 참 안 목사님 딸 잘 키우셨네요. 속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그 모습 안에서 야, 그래도 얘가 성숙을 이루어 가는구나. 또 오늘 설교 때 지 얘기했다고 싫어할 텐데 어쨌든 요즘은 그래서 또 방도 잘 치우고 커버를 쳐줘야지.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제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풍요와 그 영광은 가져다 쓰려고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미성숙한 제자.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거룩을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빠의 그 어마어마한 걸 누리는데 아직 미성숙하네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불평이고 사람들 보면은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참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이게 얼마나 내 안에 부족함인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큐티를 했는데 에스겔서 말씀에 16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마리아는
너가 범죄한 거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돼. 예루살렘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 소돔과 고모라는 너에 비하면 의인이야. 야, 어떻게 예루살렘 너의 범죄함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 사마리아를 의인을 만드냐? 하나님 그러고 계시거든요. 근데 난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러고 있는, 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신부, 나는 거룩하고 대단하고 늘 다른 사람이 문제고 저기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너무 지저분하대요. 그래갖고서 점을 빼라고. 아니 뭐 내 얼굴이 뭐 그렇게 지저분해 점을 빼라 그러나. 그래 끌려가갖고 누우라 그래갖고 점을 뺐는데 세상에 한 100개 이상을 뺀 것 같아. 그 나중에 딱지가 시커멓게 붙어서 거울을 보니까 세상에 내 얼굴이 이렇게 지저분했나? 아니 나 맨날 세수하고 거울 보고 맨날 그랬는데 나 이렇게 안 지저분한 줄 알았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죄구나, 이게.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문제구나.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엔 얼마나 의롭다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내가 문제라고요. 내가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늘 저 사람이 문제고 이 교회가 문제고 저 교회가 문제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서 성숙한 제자를 고민하는 것. 그 기도가 내 안에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니 내가 그 통치 안에 들어가길 원하고 그 다스리심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플레로.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는 흘러넘치다, 지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함을 받는 게 충만이에요. 내가 통치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내가 그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나? 하나님 그 다스리심 속에 있나?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우린 복잡하잖아. 해. 왜요? 왜요? 왜 나예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참을 받지 못한단 말이죠. 원수를 사랑해. 왜요? 억울한데요?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 네,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자가 되기 위해 계속 구하는 하나님. 이 악한 종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하고 싶은 건 아멘, 하기 싫은 건 싫은데요. 기도해보고요.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해본대. 내가 기도한다 그러고 순종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예?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게 있고 순종해야 될 게 있거든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하십시오. 아, 기도 좀 해보고요. 하면 되지. 누가 핍박해요? 새벽에 몸만 못 나가게 막 끌어당겨? 뭐 온라인 막 와이파이 꺼버리고 컴퓨터 부셔버리고 뭐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아니잖아.
일어나면 돼.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제자들이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습니까? 돼요? 믿는데 왜 안 돼? 나 믿는데 왜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안 나가지? 내가 기도하면 왜 병자가 안 낫지? 왜 안 되죠? 하나님의 전적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입으로만 믿는 거야. 가슴으로는. 의심이 충만해. 그러면서 또 겸손한 척까지 하잖아요. 저는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무협지를 써요. 내공이 왜 나와 거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것.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기도해서 암병이 난 사람도 있고 제가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뭐 감기도 낫고 그 자리에서 그냥 뭐 관절이 낫고 그 자리에서 하열이 피가 멈추고 뭐 다 일어나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몇 번 안 돼. 실제로는 기도하고 안 난 게 더 많아. 목사님 뭐 자랑도 아니고 그렇게 담대히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게 솔직해요. 왜?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 통치 안에 들여가는 애씀을 갖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안 믿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 믿어집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집이 세고 어떻게 이렇게 내 뜻이 강합니까? 계속 나를 죽이는 주님, 내가 죽어져야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데 안 죽습니다. 하나님 통치가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자꾸 내 인생을 통치하고 내 인생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계속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아버지 뜻이 내 땅에 실현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천상의 교회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여러분, 그게 계시록이거든요. 천상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에 실현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에서 하늘의 교회는 언제나 승리하는데 땅의 교회가 언제나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승리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고 승리하는 자에게 이런 상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빼앗긴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권세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그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 들은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셔도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안 하니까 기도가 깊어지지도 않고 기도가 능력 있어지지도 않고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쳐서 주께 복종케 하는 것, 이게 제자의 기도거든요. 내가 안 바뀌는 기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바뀌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다루어지지 않는데 누구에게 다루어지라고 얘기를 하겠냐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 여러분 천국에는 미움이 없잖아요. 거기는 싸움도 없다고, 다툼도 없어, 슬픔도 없어. 주님은 그 하늘의 교회가 이 땅에 실현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정말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눈물을 기쁨으로, 희락으로, 영광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대개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나라, 권세, 영광 is yours. 아버지 겁니다예요. 아버지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나라가 아버지 거고 권세가 아버지 거고 영광이 아버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반복하면서 송영으로 마치죠?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원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파는 이게 없어요. 이거는 없는 건데 마태는 예배 형식에 맞춰서 이 마지막 송영을 집어넣음으로 완전한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으로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로로 쳐놓은 데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왜 기도문의 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는 제자 공동체의 기도. 그 나라, 권세, 영광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뺏겼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 킹덤, 그것보단 reign, 통치, 다스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아니다.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이 땅을 살면서 내 마음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천국을 사는 자가 내일 죽어서 천국에 가도 영광스러운 거지. 오늘은 지옥을 살면서 죽어서만 천국 간다? 주님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 오해하는 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침노에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거는 본문 전체의 의미와 해석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의 때부터 왜 천국이 침노당하냐. 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원문 그대로를 직역을 하면 violent men take it by force. 그러니까 폭력배들이 violent men, 폭력배들이 힘으로 강탈한다. 빼앗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는 자들,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를
강조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폭력을 당했잖아요. 감옥에 잡혀갔고 헤롯 때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잖아요. 폭력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뭅니까? 아니요. 사단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자들의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요. 그걸 다 빼앗고 있다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도 마음의 천국을 빼앗긴 분들이 있을걸요.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온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삶이 수고롭고 힘들어서 정말로 천국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일 겁니다. 그쵸? 난 그런 분이 없길 바라지만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일 수도 있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겁나고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왜요? 사단이 모든 걸 파괴시켜버리는. 예전에 어떤 분이 사업이 망했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섭다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분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사업이 망해서 채무자들에게 쫓기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섭대.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알겠더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원수 마귀가 이 모든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을걸요. 아, 내일 어떡하지?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가득하니까. 그런데 천국을 계속 빼앗고 있는 사탄은 있는데 그것을 막아내고 이기려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천국이 계속 침노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빼앗기고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돼지 같은 마귀가 이 성도들의 축복을 빨아먹고 왕노릇하는지, 와, 내가 속이 너무 상했어요. 야, 이 어마어마한 재물, 이 어마어마한 건강, 이 어마어마한 열심,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다 빨아먹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꿈도 소망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마귀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저 천국 없는 자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비전을 주고 사명을 주고 정말 살아갈 인생의 목적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천국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보시고 여러분 교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막 나를 흥분시키는 사명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지금 생존이 목적인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먼 얘기예요. 당장 이 어려움부터 이기는 게 나에게는 지금 가장 우선순위인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우린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게 만들어. 사탄은 야, 천국은 아직 멀어. 너 아직 30년, 40년 살아야 돼. 지금 무슨 천국이 문제냐? 오늘을 살아야지. 야,
지금 네가 무슨 주의 일을 하냐. 시집부터 가고 장가부터 가고, 응? 시집 가고 장가 가려면 너 돈 있냐? 누가 너한테 오냐? 자꾸 우리를 이렇게 쫄아붙게 만들고 하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끌어서 땅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거.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야, 네가 뭘 하냐? 응? 네가 뭘 하냐? 그럼 또 끄떡거리고 있네. 아, 난 미치겠어 아주. 그렇지, 내가 뭘 해? 응? 참, 말씀은 아무리 전해도 아멘이 안 돼. 그런데 옆에서 마귀가 네가 뭘 하냐? 맞아, 난 안 되는 인간이지. 그래도 옆에서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면 될 거야. 기도하면 주님 이루세요. 기도한다고 되냐? 맞아, 기도한다고 되냐? 아, 말씀에 설득당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지 마귀가 속삭이는 거에 설득을 당하냐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겁니다. 그 쫓겨나기 싫어서 아주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승리하시고 이 땅의 원수 마귀는 주께서 무저갱에 다 집어넣으실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우린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 가운데 있을 뿐이지만 반드시 주님은 승리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그 임금의 자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 그걸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라가 아버지 겁니다. 나라가 아버지 겁니다. 나라는 주님 겁니다. 선포하면서 이거 회복해 가는 것. 이게 주기도문의 마지막이에요. 권세는 뭐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힘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를 봐도 힘이 강한 왕이 있고 약한 왕이 있잖아요. 권세가 강한 왕이 있고 약한 왕이 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권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셔요?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어요.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런데 마귀는 아직 이 땅은 자기 거래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잠깐 동안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셨으니까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거다. 그러니 나한테 절해. 이 얘기 하잖아요. 이 시험에 지금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의 주인이거든. 돈이 이 땅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 권세에 다 넘어가. 그래서 돈에게 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돈. 여러분 돈 싫어요? 돈 다 좋지. 나도 좋아. 나도 돈 쓰라고 막 주면 좋겠어 아주. 난 쓸 때 많은데. 펑펑 써줄 텐데 아주. 사역을 위해서 그냥 아주 여기저기 그냥 김광신 목사님만큼 쓸 수 있어. 하여튼 이 나라 저 나라 돈백만불 한번 줘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 쓰는지. 5분 안에 내가 사인 끝낼 테니까. 이 땅에 지금 써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축복의 물줄기를 끌어오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가 주는 부스레기를 가지고도 기쁘고 좋다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 밥상을 마귀가 뺏어갔다고. 그 마귀가 아들의 밥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진짜 아들인 우리에게 부스레기 던져주고 있어. 마치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듯이 그거 먹고 있는데 잘 사는 줄 알아요. 속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이걸 빨아먹고 있는 줄 알아요? 아들의 상을 회복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 마귀에게 절하고 그 주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아주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착각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꿔야 돼, 그 영적의 물줄기를.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야기하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상장이 아니고 잔치상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잔치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좋은 옷을 입히죠. 아들의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죠. 아들의 권위를 회복해 주는 거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시잖아요. 그게 내 상이라고. 그게 아버지께 경배해야 하고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잠깐 넘겨받은 척하고 왕노릇하는 돈신, 맘몬, 거기에 절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한심하게 살고 있냐고요. 속지 마시고 우린 아버지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는 힘을 회복해서, 여러분, 권세는 아버지 겁니다. 이건 아버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영광,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통치하는 권세를 갖는 것, 그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그런데 어때요? 마귀가 이걸 다 뺏어가서 자기가 영광 받고 있죠.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주기를 원치 않아. 그런데 어때요? 뺏어가. 다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은 주의 사자가 치니까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바이러스 먹어 죽은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이러스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단이 충이 먹어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좀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갖고 기도하셔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돈, 우리 축복, 우리 건강, 우리 영광, 우리 비전 다 빨아먹던 돼지가, 이 돼지 같은 마귀가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빨아먹고 충이 먹어 죽었더라. 이거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정말 사탄에게 빼앗긴 영광이 얼마나 많냐고요. 교회가 잃어버린 영광이 얼마나 커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사탄은 이 아버지께 있어야 될 나라, 권세, 영광을 다 무너뜨리려고요. 그것을 그림 언어로 보기에 제일 좋은 성경이 어디냐? 느헤미야 1장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져 회파되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무너짐, 하나님 나라 권세의 무너짐, 하나님 나라 영광의 무너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지금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능력받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 얼마나 지금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운동? 요즘 보기 어렵잖아요. 다 무너졌어. 다. 지금 마귀는요, 느헤미야 때의 모습을 이 땅에 재현하기를 원해서 다 무너져 있는 거야. 다 무너져 있는 거야.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 이건 교회가 무너져서 무너진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제가 이번 중남미 사역을 하면서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목회자들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문을 닫나? 야, 이제 나는 사역이 끝인가? 고민하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목사님,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역할 힘이 생겼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기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부흥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감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절대 무너진 대로 두지 않으시는구나.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한 때구나. 정말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은 회복되는구나.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는구나. 중남미는 주님 나라입니다. 주님 겁니다. 중남미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 땅의 영광은 주님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는 history making force다. history making force. 이게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저는 그의 책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역사를 만드는 힘. 역사를 만드는 힘. 그게 교회다. 교회는 항상 역사를 만들고 이끌어 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역사를 만드는 주도권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저는 교회가 역사를 만드는 힘이 되기를 원하고 역사를 만드는 힘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분명한 역사의 물줄기는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글로리 교회가, 은혜 교회가, 또 퍼듀 교회가,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의 교회가 history making force, 역사를 만드는 힘이 되기를 원하고 이 강의를 듣는 한 분 한 분이 history making force, 역사를 만드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을 키우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시대예요.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표현해요. 이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제가 봤어요. 이 하가랴라는 이름은 Darkness of Yahweh, 여호와의 어둠, 여호와가 어둡게 하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시다. 이게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단어와 dark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하가랴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묵상을 해봤어.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 여호와가 어둡게 하시다. 여호와의 어둠.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밝히시는 분인데 왜 어둠일까? 하나님이 하가랴를 통해 느헤미야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앞에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이 느헤미야는 조상의 무능함, 조상의 악함, 조상의 범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온 사람이잖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종으로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었다고. 그의 인생을 어둡게 하고 그의 인생을 방해하는 것, 조상의 범죄로부터 흘러온 자기가 바꿀 수 없고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어둠, 조상의 범죄로 인한 자기가 바꿀 수 없는 환경, 거기에 눌려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enlighten, 밝히심, 하나님의 빛됨을 꿈꿔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게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시작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 부모가 가진 게 없어서 나를 후원해 주지 못해서 나는 이것밖에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 흙수저, 금수저를 지금 누구나 말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서 내 삶이 정말로 어둡다, 내 인생이 슬프다, 아주 그냥 암담하다, 그런 사람들 있죠.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사고나 안 치면 좋겠는데, 핍박이나 안 하면 좋겠는데, 그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은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다. 참 답답하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갑자기 암이 찾아오고 여러 어려움들이 닥쳐오는데 야, 내 인생은 왜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도움을 주는 일은 없고 늘 이렇게 방해투성이냐.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겠죠. 누구에게나 인생의 하가랴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어둠을 주고 나의 인생에 소망을 빼앗고 나의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이 하가랴와 같은 어둠이 찾아와요. 사단이 주는 어둠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어둠도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진짜 이 느헤미야 같이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환경을 탓하며 상황을 탓하며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존재지 어둠 속에 포기하고 머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가랴를 통과한 간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권세를 빼앗기고 영광을 빼앗기고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하가랴를 탓하며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정말 거스르는 돌이 돼서 거치는 돌이 돼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 하가랴와 같은 존재들, 하가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가랴를 극복한 느헤미야와 같은 간증을 만드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또 낙심한 누군가에게 내 얘기 들어볼래? 나에게 이런 하가랴가 있었어. 내 인생을 이렇게 어둡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하가랴가 있었어. 그런데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권세, 하나님 영광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그 누군가를 일으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렇게 기도 동역자를 만들고, 그렇게 사역의 동역자를 만들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가랴를 극복한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주기도문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열방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나의 어둠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 작은 무너짐을 회복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 회복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꿈꾸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꿈꿔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어둡게 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이기시라고. 그것부터 뛰어넘어 보세요. 거기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누려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담대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회복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일으키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래. 된대. 해보래. 그러는 말과 나 됐다? 너도 된다? 같이 해보자? 하는 말과 어떤 게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난 잘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된다던데 한번 해볼래? 아니 뭐 나도 확신은 없어. 그냥 해보라니까 한번 해보려고는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고 있는 거와 된다고, 됐다고, 너도 된다고, 함께 해보자고, 이건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셔야 돼.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 저는 그걸 보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다른 얘기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느헤미야로 마칠 수 있는 것이 감사했어요. 진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 이 느헤미야, 그가 하가랴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신 간증이 있어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중남미 신학교 강의 때는 이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이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진정한 위로가 뭐예요? comfort, 함께
강하게 하다. 함께 강하게 하는 거예요. 끌어안아주고 힘들지 어렵지 같이 울어주고 그게 위로가 아니고요. 진짜 위로는 일어서 할 수 있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함께 강해지는 게 진짜 위로예요. 느헤미야는요. 하가랴를 극복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어두운 상황을 뛰어넘은 술관원이 되는 간증을 만들어내고 그가 군대를 동원해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가고 그곳에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큰 승리는 작은 승리에서 오는 거예요. 한 번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가랴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삶을 어둡게 하고 참 고통하게 해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하가랴의 문제, 정말 남 탓하고 불만, 원망, 한탄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는 간증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하가랴를 극복한 간증을 통해 여러분 안에 침노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회복한 것을 주변에 나누고 전하시고 함께 강한 자로 일으키는 위로자 되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 동역자가 되고 교회가 돼서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